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 수량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지금 제사장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 위임식은 몇 단계로 나눠집니까? 네, 5단계로 나눠지죠. 예, 3단계는 차기식이 이제 3단계로 나눠지고요. 5단계로 나눠집니다. 그 5단계에 시작이 되는, 위임식이 시작이 되는 차기식, 아까 우리 권사께서 말씀하셨던 차기식은, 자, 세척식과 차기식, 종유식은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로 나눠지는 차기식과, 그리고 어제 우리가 들었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위임식 규례의 3번째가 되는 번제단에서 드리게 되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속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제사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는 누구였다 말씀드렸죠? 일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속죄제는, 여기서 말씀드린 속죄제는 구별해 놓은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째에 진행되게 되는 이 번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하는 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달라요. 제물 전체를 제단에 불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장 그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엄숙한 형태의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 제사로서 드리는 자의, 즉 죄가 속해진 제사장들의,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온전한 헌신, 즉 여러분들 번제하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헌신입니다. 아까 그래서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한다.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에서 준비가 돼야 됨과 동시에 그 가운데 우리가 헌신의 결단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는 죄가 속하는 거, 마음에서부터 인정하고 우러나오는 그 참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자, 지금 3번째 드려지게 되는 이 번제, 제사로서는 2번째가 됐죠. 그 번제에서는 헌신,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시간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마음에 새기는 게 좋습니다. 번제하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헌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9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수량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량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아멘. 자, 여기서의 수량 한 마리는 사실 갑작스럽게 생긴 그 수량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구해야 되는 수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양 한 마리는 제사장이 위임식 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바로 그 2마리의 수량 가운데 한 마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량 2를 택하고 라고 지금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흠없는 수량 2, 이 중에 한 마리가 바로 번제에 쓰이는 수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 이 번제 드리는 수량은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급조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면서 그냥 무책임하게 가만히 있는데 떡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수량은 이미 특별하게
지정된 수량이었고 준비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준비되어진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즉흥적인 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또한 계획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태도에 관련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태도 가운데 중에 좋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예, 어떠한 안일함, 무사태평함, 무책임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말씀은 일견 듣기에는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편에서 어떠한 준비나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영적 무책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책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신실한 것인지 하나님은 기가 막힐 정도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실성. 성실함, 성실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어떠한 사역에서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것도 어떻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앉아 있거나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앉아 있는 거 죄송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누가 지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자, 지금 이 번제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역시도 포커싱이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 없이 그냥 원래 이거는 해왔던 거니까 되겠지. 아니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철저하게 아시다시피 어떤 설교를 할 때 텍스트화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이 앞에 이거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여드릴 수도 없고 뭐까지 준비하냐면요, 그냥 뭐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그럼 여기 딱 보면은 일으키는 손짓하며까지 써놓습니다. 제가 이거 손짓을 몰라서 써놓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아마 성찬식이나 세례식 큐시트를 저희 방송팀은 받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보면은 뭐까지 써있죠? 대사 한마디까지 그대로 씁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이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말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이제 칸치기라고 해서 성경 구절로 묵도 해가지고 이거 못 외워서 써놓을까요? 외우는데 혹시나 호흡이 흐트러질까 봐 칸치기까지 해놓습니다. 왜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한 번 흐트러지면 계속해서 흐트러지는 게 사람이에요. 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걷고 싶으면 서고 싶고, 서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맞아요.
얼마든지 인간의 편의에 맞춰서 예배는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는요, 철저하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중심.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인식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다못해 헌금, 그 다음에 뭐 옷까지 이런 까지 다 준비해야 돼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 전날 옷 입을 것까지 갖춰놓으라고 합니다. 양말까지. 예, 그래서 이거를 다음날 드릴 때 옷을 뭘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눈 뜬 그 순간부터 예배 집중, 하나님께 집중, 여기에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저한 준비를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 병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목자가 안 하는데 양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목자가 하면 최소한 양은 거기에 그대로 따라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죄송해요, 거짓말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면 양은 최소 50%는 따라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 제가 100% 너무 잘 안다는 듯이 그렇게 웃으시면 민망해집니다. 제가 200% 하면 여러분들 100% 따라오는 거고요. 제가 300% 하면 여러분들 150%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 대표입니다. 예, 못된 고백을 시켰죠. 영적 대표인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 해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50%라도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찬양이면 찬양, 방송이면 방송, 수전이면 수전, 헌금이면 헌금이면 안내면 안내면 각각의 예배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에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수 없이 완벽하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께 예배드려지는 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준비된 심령, 준비된 예물, 준비된 순서. 자,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준비예요.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출애굽기 29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아멘. 자, 이렇게 주위에 골고루 지금 피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주위에 골고루 피를 뿌리는 행위는 바로 직전의 위임식 속죄제 때와 같이 동일하게 번제단의 속죄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의 속죄라고요? 번제단의 속죄라는 것이죠. 왜 이전에도 속죄제는 좀 달랐죠. 수소의 피를 어디에다 발랐습니까? 내 귀퉁이에 뿔에 발랐었죠. 다만 속죄제는 그렇게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번제는 제단이 주위에다가 뿌리는 행위, 그러니까 행위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 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 이것은 속죄제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도 거룩해야 되지만 제물을 불태워야 되는 이 단 역시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의미하는, 속죄함을 의미하는 행위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위임식은 속죄제를 드릴 때나 번제를 드릴 때를 막론하고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결함을 갖출 수 있는 행위를 항상 했다는 것이죠. 항상 속죄를 위한 핏뿌림 의식을 먼저 거행했다는 거예요. 왜 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죄는 피로써 속하게 된다는 원리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먼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시면은
항상 두 가지를 하고 계셔서 너무 마음이 흡족해요. 하나는 예배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배에 이제 여러분들 각자 맡은 그 준비, 뭐 예를 들어서 반주라든지 이 물이라든지 이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춘 준비한 다음에 다 공통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는 기도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받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는데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의 죄를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먼저 죄를 씻김 받는 정결하게 되는 회개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기대하는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주 앞에 먼저 정결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권위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권위와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지혜와 명철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 수량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아멘. 지금 말씀하기 전에 좀 모호한 단어가 있죠. 자, 장부란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뭐 대장부 이런 게 아니겠죠. 이 장부는 여기서 말하는 장부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준말입니다. 예, 그것은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장부는 오장육부, 이 내장기간이죠. 예, 오장육부의 준말입니다. 자, 지금 먼저 수량에 각을 뜨고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각을 조금 오해하시는 게 또 포를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수량의 고기를 부위별로 최대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각을 뜬다가 뭐라고요? 잘게 쪼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의 번제로 드려지는 수량이 아주 작은 부위로 최대한 잘게 조각나서 드려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가 잘게 쪼개지는 거죠. 잘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자는, 잘게 쪼개져서 내가 남아있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물로서 자신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받을 마음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가운데서 내가 아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순적한 상태, 하얀색 도화지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7절 말씀이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예표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게 쪼개질 정도로 자신의 어떤 형체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 왜 우리가 뭐 어떤 역사책이나 그런 걸 보면은 왜 고문을 당하면 뼈가 흐물흐물하게 될 정도로 고문을 당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표현인 거예요. 각을 뜬다라는 것이. 즉 여러분들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것과 그리고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표되는 것 두 가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신학적인 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것. 그 모든 뼈를 아예 잘게 막 쪼개서 셀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실 것을 예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단어 무엇이라고요? 장부, 오장육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사실 이 제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표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거부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은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동안에 꼭 최소한 어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 최소한 뭐만이라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번제에서는 최소한 뭐를 기억하셔야 됩니까? 헌신인데, 헌신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정도가 필요한 거구나. 내 생각 가지고 헌신하기 힘들구나.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편견 가지고는 헌신하기 힘들구나.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헌신할 때마다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래서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 의지를 갖고서는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지금 이 18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번제는 원어로 보잖아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계단이라는 게 있고요, 올라감이라는 게 있고, 올려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번제는 제단 위에 제물을 딱 올려놓고 그 제물을 불태우면 뭐가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연기가 올라가겠죠. 바로 거기에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생겨난 제사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에서 생겨난 제사 명칭이 번제라는 것이죠. 즉 번제의 기원은 아벨의 제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노아,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 이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 아까 어제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왜 부위별로 나누어서 진 밖에서 태울 것이 있고 그 번제 단 위에서 태우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번제는 나눠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번제단에서 태우거든요. 소멸될 때까지 모든 것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승화시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번제는 무엇이냐? 아까 헌신 앞에 제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온전한 헌신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린다예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그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 제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 제물과는 달리 모두 다 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짊어질 속죄 제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번제하면 뭐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헌신. 온전한 헌신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자원 제물이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번제는 1년 내내 그리고 일평생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려야지는 제사라는 것이죠. 실제로 번제는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차례씩 지속적으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침적으로 드려지는 거, 이거 민수기에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예,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지속적으로 드려질 제사가 번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번제 규례는 번제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그리고 일평생 지속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일에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결단해요? 헌신을 계속 결단하는 거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라는 그러한 헌신에 결단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마다 뭘 했다고요? 결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새벽 제단을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밤에 가정 예배가 됐든 자신의 시간이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로 마무리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어떤 영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헌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번제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원어로 직역하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어로 직역하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즐거운 향기, 편안한 향기. 예, 향기로운 냄새가 원어로 직역하면 뭐라고요? 즐거운 향기, 편안한 향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식탐이 있어가지고 고기 냄새 맡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 디퓨저를 고기 냄새로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 향기로운 냄새, 재물을 불태운 냄새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즐거운 향기, 편안한 향기라는 것이죠. 여기에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죄로 인한 진노가 멈추고 이제 우리의 상태가 안정되어 평화로운 상태가 되었다. 지금 그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즐겁고 평안한 영적 제사가 되어서 번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무엇이 된다고요?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번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한 헌신이에요. 아, 안 되겠네요. 절대 고백하시겠어요? 번제는 온전한 헌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향기로운 냄새가 상징하는 것은 즐거운 향기, 편안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드렸을 때 우리에게는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즐겁고 평안한 영적 제사가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헌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즐겁고 평안하게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린다. 이것은 온전한 헌신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짐승을 태운 냄새가 실제로 향기롭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에게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속죄하여 온전하게 드려지는 인간의 기꺼운 순종과 헌신을 향기로운 냄새로, 즉 즐거운 영적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자에게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화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화제는 불로써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제사의 방법. 예, 화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뒤에 요제라는 것이 나와요. 요제는 흔들 요자 써서 흔드는 건데,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 그러니까 요제와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고요. 지금 번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는 5대 제사라고 해서 이건 제사의 종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혼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번제라고 해서 또 왜 화제라고 하는가? 아, 번제는 화제라는 방법으로 드려지는 거구나.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불태운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들으신 거지만 사실은 방법에 의해서 좀 차이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잠시 뒤에 이제 오늘 말고요, 이 이후에 요제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 순서가 사실 지금 이렇게 속죄제 다음에 화제로 드려지는 번제라고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함축적인 의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기억 못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번제하면 무엇을 생각하셔라? 온전한 헌신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여러분들 온전한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번제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 다음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회개에 따른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배만 잘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아닙니까? 꼭 이렇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아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구할 수가 있겠죠. 나올 자격을 줬기 때문에 나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또는 내 사역의 자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상대할 때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영역 자체가 누구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속죄제를 드릴 때 마음으로 죄를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위와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결국 자기 부인도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결국 누가 자기 부인 가능한 겁니까? 자기 부인 불가능하죠. 힘들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무엇이냐면 불가능하다. 나는 믿음이 없다. 힘들다. 나는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다. 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구약이나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잖아요. 사실은 이 구약에 대해서 녹여 있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번제랑 연결시켜서 제물로 연결시키신가 느낌이 아마 오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그 접속사는 그 앞까지의, 자, 말씀을 그냥 보여주세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그 앞까지의 로마서 전체 내용을 받는 것인데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므로 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자기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위에 활활 불태워오르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헌신한 자들을 기억하고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요? 헌신한 자에게 복을 내리느니라.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일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제를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 중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번제에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를 담았지만 저는 우리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번제는 무엇을 상징한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는 거였어요. 속죄제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권위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부여받고 죄사함 받아서 부여받은 자는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헌신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부인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다 마지막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번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 번제에는 반드시 결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번제를 드리세요. 번제를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는 무엇이라고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예, 지속적으로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후에 번제를 보고서 아이쿠 이게 아니라 정말 머릿속에 딱 이게 차트가 딱 생기기를, 예, 번제하면은 두려워서 또 어렵다 헷갈린다 이게 아니라 그치, 번제는 자기 부인, 각을 뜨는 것처럼 자기 부인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부인에서 온전한 헌신하는 거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지. 그리고 그걸 기뻐 받아서 복을 주시지.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로 건너기는 회개하는 자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한 상태로 당신을 위해서 전적으로 온전하게 헌신된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 받으시사 믿는 가운데 그런 자에 공급하는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셔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를, 향기롭게 드려지는 즐거운 향기,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온전한 향기로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